2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평소에 아끼시던 두 자매로부터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앓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비상상황이니 급히 와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라면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급히 서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위급한 병 때문에 급한 전갈이 왔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려는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쯤 떠나겠다는 답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사이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는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병에 걸린 나사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사는 마을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유대지방입니다. 유대지방 사람들은 지난번 맹인이 눈을 뜬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지방은 다시 가서는 안 되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난 이틀 후에
유대 지방으로 가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전가를 받고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사는 유대 지방으로 가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유대 지방에 갔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소식을 받고 이틀이 지난 후에 나사로가 사는 유대 지방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병에 걸린 나사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급한 전가를 받으시고도 이틀을 더 지체하셨는가요?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4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린다고 하셨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베다니 마을로 오시기 전에 이틀 동안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단순히 그것만 두고 기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급한 전가를 받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약간의 암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나사로의 병든 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데 사용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다음에야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은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라는 방법이 아닌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매들이 요청할 때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한 후에는 제자들이 그 마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만류했음에도 결국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조금은 이상합니다. 낮은 12시가 되지 않았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깜깜할 때 움직이면 위험하지만 낮에 움직이면 아무 일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판단만 갖고 행동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행동하니까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잠들었다고 표현하셨지만 제자들은 액면 그대로 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잘 쉬고 기분 좋게 깨어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잠든 게 아니고 그가 죽었다. 예수님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나사로의 사건에 대한 윤곽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제자들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45절에서 요한이 덧붙인 얘기를 보면 이 말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마리아와 함께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자매로부터 자기 오빠가 위급하다는 전가를 받고 하신 말씀을 다시 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사람들이 믿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시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종종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먹이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어떤 사건이 생길 때 먼저 주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